소금덩이형인데요. 지은 원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결과를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발전도 없고 해탈도 없다. 그러나 지은 원인에 대해서 결과를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발전도 있고 해탈도 있다. 두 문장의 다른 것은 있는 그대로와 있는 그대로가 빠진 거예요. 즉 지은 원인에 대해서 결과라는 건 인과응보인데요. 원인과 결과의 응보인데 인과응보가 있는 그대로라면 100%라면은 발전도 해탈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죽였으면 생명을 죽인 거로 받아야 되고 목숨으로 받아야 되고 돌멩이 던졌으면 돌멩이로 맞고 이러면은 다람쥐 쳇바퀴지 공부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앙굴리마라님께서 앙굴리마라였을 때 99명을 시해한 거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면 공부 아무리 지어도 해탈 없는 겁니다. 공부 아무리 지어도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라는 응보다라는 게. 그런데 그 뒷말씀은 그러나 지은 원인에 대해서 결과로서 응보를 받는다고 하면 받긴 받는다는 거예요. 지은 원인에 대해서. 근데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100%가. 아까 앙골리마라였을 때 99명을 살해했는데도 그 앙골리마라님이 돌멩이만 맞고 말았듯이 받기는 받는데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래야지 발전도 있고 해탈도 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발전이 있다는 게요. 좀 전에 요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거였냐면 나타푸타하고 다른 게 나타푸타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지나간 우리가 해롭은 나쁜 걸 진 거를 탓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탓함으로써 앞으로의 공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발전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인과응보 시스템은요, 세상 우주 너머까지의 전체 세상 시스템은 아주 잘 짜여진 거예요. 발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보를 선업을 지어서 좋은 응보를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천상세계 여기 살아서도 아주 좋고 물질적 축복, 마음의 축복 다 있고 죽어서도 그 천상세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나쁜 걸 지어서 잘못되더라도 그게 왜 좋은 거냐면 봐라 나쁜 걸 지니까 결과가 나쁘지 않냐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쁘게 지니까 약 오르지 이런 게 아니고요. 나쁘니까 봐라 지금이라도 죽기 전에 고치면은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학습의 장이라는 거죠. 인과응보가 나쁘니까 결과가 나쁘니까 봤지 나쁜 결과라니까 약 오르지 이런 게 아니고요. 나쁜 결과니까 끝난다가 아니라 그거 고쳐서 지금 훌륭하게 아까 지옥 갈 거 돌멩이 맞고 끝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인과응보라는 게 학습인 겁니다. 근데 여중에 하나가 나쁜 경우수는 뭐냐면 너무 나쁜 경우수를 해악을 지어서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 파멸초로 떨어지는 한동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는. 그렇지만 않다면 세 가지 경우수 중에 두 가지는 전부 다 좋은 경우인 거예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좋은 곳 천상세계 갈 수 있는 거죠. 가면 나날이 있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금덩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례를 드시죠. 여기 두 사람이 있다. 둘 다 지옥 갈 정도의 죄를 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둘 다 지옥 갈 죄는 지었는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한 거죠. 한 명은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 죄를 뉘우칠 생각을 안 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러다 갔다 이겁니다. 여기 한 사람은 지옥이다. 이 경우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께서 나타푸타 얘기도 외도 얘기도 약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도둑질한 다음에 고칠 생각을 해서 삶에서 죽는 순간 죽기 전까지 고쳐나가면 되는데 안 고쳤다면 그 사람 지옥 맞는 겁니다. 선업도 안 쌓고 공부도 안 하고 더 이상 안 죽이더라도
그 상태로 죽을 때까지 20년 남았는데 20년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 지옥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이다. 여기 한 사람은 공부를 닦아서 지옥 가야 원래 마땅했는데 지옥도 안 가고 아까 앙골리마라님처럼 해탈한단 말이죠. 아이고 무슨 까닭인가. 여기 오른쪽 사람은 개정의를 닦았기 때문이다 이러시거든요. 공부를 닦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손 들고서는 자아 비판 공산당에서 하듯이 못해서 그렇죠. 자아 비판하면은 좀 그래서 그 신부님들 그 성당 가서 그 신부님들도 그거 오해한 거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듣는 그분들도 해탈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자격으로 듣고 그거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분들도 아주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서로 할 얘기 못 해요. 자아 비판 우리가 하면은 내일부터 얼굴 못 봐요. 창피해갖고. 안 그러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당연한 게 해탈 안 한 분은 굉장한 성자들에도 해탈 안 하면 그만큼의 어떤 허물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성자는 분명히 허물들이 있는 거거든요. 허물이 다. 허물이 있으니까 야 허물이 있다 막 손가락질 하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 허물들을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가 공부돼 가는 거잖아요. 허물이 있다라는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그 허물을 욕하자가 아니라 허물이 있는 걸 스스로 공부 지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발전도 있고 해탈도 있다가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허물이 있으니까 닦아가자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시면서 아까 두 사람이 지옥인데 여기 한 명은 지옥 안 가고 여기서 공부가 오히려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를 드신 거 아는 분들 아시죠?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이 한 컵에다가 한 숟가락의 소금물을 넣고서는 마실 수 있겠는가? 마실 수 없사옵니다. 너무 짭니다. 겐지스 강가강에다가 한 숟가락의 소금을 집어넣으면 마실 수 있는가? 마실 수 있습니다. 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겐지스 강이 너무 크니까요.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개정에 팔정도를 닦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겐지스강 같이 넓어지니까 좀 전에 경에서는 사무량심으로 나온 겁니다. 시방을 자의 마음 자비사로 좀 전에 경에서는 공부를 닦으면은 마음이 무제한으로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경에서는 마음이 무제한으로 되니까 제한된 욕계의 업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랬잖아요. 잘못 저지른 것도. 지금 소금덩이 경에서는 겐지스강처럼 넓어지니까 아까 죄가 소금이 희석돼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짜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공부되기 전에는 요 몸뚱아리가 요만하면은 마음이 요만했다는 거예요. 요만한 마음으로 지은 죄는 손톱만한 죄를 져도 컸었는데 마음이 넓어지니까 지옥 갈 죄도 먼지 같아졌다는 겁니다. 받기는 받는데 이것이 발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래 복음입니다. 요건 소금덩이경이라고 마치마니까에 있는 계신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죄인이다를 거기다 팩트를 둔 게 아니에요. 다 줬죠, 우리는. 다 중생인데.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준 거죠, 우리는. 지금 짓고 있는 거고. 살아갈 날까지 조금씩 고쳐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겐지스강처럼, 바다처럼. 그래서 그 지은 것들이 큰 것도 이렇게 작게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금덩이경에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활정도입니다. 고진멸도인데요. 마음 공부 닦아가는 거에 뭐가 있겠어요. 물론 여에게는 그 세상 얘기도 다 포함된 거예요. 저는 세상을 보고 버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공부 닦는 게 주 목적이고 재물, 명예, 명성 이런 건 부목적이 되면 되잖아요. 수단이. 부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다 맞아요. 그리고 부양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양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거를 도피한 건 도피예요. 출가면 몰라도 말이죠.
출가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버리고 한 사람이 죄 안 받으려면요,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만 출가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그 정말 도의 목을 걸었기 때문에 내놓은 사람이 자기 목숨 버려도 좋으니까 가족을 버려도 그게 타당해지는 거지. 내 잘 살려고 하면서 내 편하려고 했는데 가족 버리면 그 죄는 큰 죄입니다. 그렇게 출가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 버리려고 한다면은 자기 먼저 목숨 버릴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돌아와서 얘기하면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부양가족 책임지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러면 재물도 모으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사회생활하다 보면 명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안 하자가 아니지만 그런 거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아울러 같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상뿐이 아니라 요번 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생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할 정도예요.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야만 나날이 아까도 수단 그런 부수적인 걸 위해서가 아니라 나날이 좋은 세계, 천상 세계 위를 향할 거고 죄는 작아지고 정말 행복은 커지고 그 다음에 형이 하학적인 것들도 모두 잘 되고 말이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 지은 죄가 있어도 공부를 이거다. 공부만 해가면은 점점 가벼워지고 짐은 가벼워지고 나날이 행복해지고 모든 게 잘 되지 않냐. 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겐지스강 예를 들었고 또 다른 예도 바로 소금덩이경에 나와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한 명은 한 푼을 훔치던 5푼을 훔치던 10푼을 훔치던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 있다. 여기 한 사람은 한 푼을 훔치던 5푼을 훔치던 10푼을 훔치던 사형은 당연히 못 시킬 뿐더러 감옥에도 못 가두고 건들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러셔요. 아이고 하시면서 이유는 그는 부자이기 때문이다. 네, 재물 부자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전생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전생에 많이 닦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상하게 모든 게 다 괜찮은 거고 전생뿐이 아니라 이번 생에도 이번 생에 닦으면 이번 생에도 감옥 관리를 안 간다 이겁니다. 희한하게 그 인과 응보가 3개로 나오는 거 아시죠? 응보가 이번 생에 받는 응보 바로 다음 생에 받는 거 그 다음에 그 3번째 그 다음이 아니라 알 수 없지만 물을 익었을 때 받는 거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공부 지면은 내생에 받는 것도 있지만 이번 생에 또 요번에 쓸 수 있게끔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훌륭하게. 사실은 공부가 아주 높아지게 되면 요번에 다 받아버려요. 해탈할 요번 생에 해탈할 사람은 먼지 가치로 해서라도 다 받는다고 했어요. 요번 생에 스피디하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빨리 받기 때문에. 가다가 돌뿌리 하나 턱 걸리면 그냥 걸렸나 보다 하지만 이것도 받은 거예요. 요번 해탈할 사람은. 받긴 다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해탈은 못하더라도 공부가 깊은 사람들은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기보다 요번에 받을 좋은 것들도 요번에 다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그런 예도 들으셨고, 그러니까 요번 생에 공부를 잘 지면 감옥 갈 것도 안 가고, 뭐 감옥을 꼭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비유인데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거죠. 어려운 일들을 쉬쉬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양으로도 얘기를 하셨죠. 소금덩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한 마리 훔쳐도 2마리 훔쳐도 감옥 가거나 그 양치기들에게 살해를 당해 여기 할 사람이 있고 여기 다 몇 마리 훔치던 살해는커녕 그를 건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이고 그는 부자이기 때문이다. 마음 공부의 부자라는 겁니다. 겐지스강처럼 그는 건들 수 없다. 누구도. 사람은 당연히 못 건드리는 거고 마라들, 빠삐만들, 귀신들 못 건든다라는 거죠. 이유는 그는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겐지스강처럼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소금통의 경하고요. 좀 전에 경 이름이 소라고등 불기경이었습니다. 소라고등 불기경. 이게 왜 소라고등이었냐면 제가 마지막 거 그냥 뺐는데요. 예를 들면 고동을 부는 자가 힘이 세면 별 어려움 없이 사방에서 다 들을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자비이사의 평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은 자에게 제한된 욕계에 아까 지은 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여기에는 남아있지 않고 여기에는 머물러 있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고동을 부면 사방으로 퍼지듯이 아까 작은 지은 몸뚱아리만한 마음으로 작은 마음씨에 지은 업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몸 안에 구속이 돼갖고 점점 콩알만해지는 마음이 아니라요. 콩알만한 마음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건데 이것은 팔정도를 닦는 것이고 부처님 말씀을 닦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넓어지고 그랬을 때 1번 청정심이 오고요. 2번 마음이 끝이없이 행복하다. 3번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은 죄들도 그지없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4번 지은 복은요. 아까 지옥갈 죄를 돌멩이 맞고 말했듯이 돌멩이만한 복을 짓게 되면은 천국만큼 커지는 겁니다. 지옥만큼 커질 리는 없으니까 저기 지옥이니까 거꾸로 돌멩이만한 복을 짓게 되면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천국만한 복을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시할 때에도 그 조건 있는 보시, 조건 없는 보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건 없는 보시하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하게 되면은 아까 죄도 마음이 넓어지면 작아지듯이 거꾸로 복은 작게 하더라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하게 되면 그 복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 얘기하면 다 드린 얘기입니다. 지금 그 8정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신,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이거 저희가 한번 쭉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왜 그것이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신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고 이 공부를 조금씩만 지어가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치를 알아야 돼요. 알고서 그냥 그 중에 하나 삼매뜻, 이 중에 하나 사띠뜻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그게 크게 뭐가 없어요.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을 땐 조금씩만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 마음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나날이 항상 일로 행복, 당연하고 물질적인 축복,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죄에 관련해서는 짐이 너무너무 작아져서 무거운 짐이 내려놓여진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복은 많이 이루어지고 죄는 작아지고 그리고 결론은 행복해지고 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9시, 8시 이런 늦게 지금 날씨도 쌀쌀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부처님의 가피가 많은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계신 분들이세요. 아까 부처님께서 그 나를 성모로 삼고 제가남 나를 지처로 삼고 나를 피난처로 삼고 나를 귀처로 삼은 그들 바로 그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예. 그 오늘 부처님의 가피가 축복이 늘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를